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근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끝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 권세, 어둠의 세력, 모든 불신앙의 세력까지 완전히 결박을 받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주역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4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복음의 말씀을 4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물음표를 마침표로 여러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사실 레위기, 다 중요하지만은 레위기 책이 너무 중요합니다. 레위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속에 흘러가고 있는 비밀을 모르게 되면은 책을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레위기처럼 이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책이 없어요. 막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잡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고 이상한 또 도살장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이 책이 레위기서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모든 그 복음의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가 쭉 진행되어졌는데 5가지 제사 제도를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줬다 그랬어요. 첫째가 번제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가 뭐냐 하면은 소제입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은 그냥 지금식으로 말하는 곡식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농경시대다 보니까 제산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감사를 무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가 뭐냐? 화목제사거든요.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졌을 때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사거든요. 이게 친교의 물입니다. 모든 원수관계를 화목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열어놨냐 하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받고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상당한 아픔들이 있거든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하라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화목제, 속죄제입니다. 부지 중에 짓는 모든 죄가 뭐냐? 속죄제에 해당되죠. 이 죄를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 도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제사 제들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계속해서 조금만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흠없는 짐승 들고 나와서 해결받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사단의 사전에 뭐라는 거예요? 다 커트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거거든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완전히 드리는 모든 죄의 요소들, 이걸 도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마지막 속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제사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요.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고,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물건을 훔칠다지 거짓 말을 했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의 그 형태를 쳐다보면 다 각기 다 틀려요. 다 중요한 뭘 갖고 있냐 하면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 앞에 나와서 흠없는 짐승 들고 나와서 뭐라는 제사 드리라는 거라.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게 제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포럼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이 레위기 이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눌린 거 많거든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죄송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죄송한 분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눌리지 말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 들고 나서 해결받으라. 자,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네요. 오늘 계속해서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를 선봉해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 네 지파를 선택하고 네 지파 중에서 누구를 특별히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위임식을 하는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예배와 피제사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는데 그 제물은 피 있는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이 2가지를 놓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건 실패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망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죄 때문에.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죄진 거 없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면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휘말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상이 지은 죄, 우상숭배의 죄 있죠. 내가 알면서 지은 자범죄, 또 내가 모르고 짓는 무지한 죄까지 계속 짓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죄로 인식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이 구약 때부터 시작해 계속 피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냥 언약이 아니고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언약으로 승리하게 우리에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피언약의 비밀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 제도에 이어가지고 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음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냐? 이 땅은 점점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자,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살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심각합니다. 국내 외적으로 계속 재앙과 홍수와 기근과 또 전염병이 코로나 터져가지고 오늘 또 우리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코로나 주사 맞았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들다 그래요. 사실 안 맞아도 돼야 할 이런 코로나 이 전염병 완전히 국가적인 전염병이다 보니까 법을 만들라고 맞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맞을 수도 없고 맞긴 맞는데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게 무슨 재앙이냐? 그렇죠. 우리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뭐가?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답을 안 주니까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환락적으로, 타락적으로 계속 제약을 짓는 쪽으로 우리 인생들은 달려갈 수밖에. 왜? 돈이 있지, 그렇죠? 권력이 있지, 모자란 거 없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는 코스는 뭐냐 하면 쾌락적입니다. 이건 예상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이 상관 없습니다. 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정확하게 빛을 밝히는 딱 한 곳이 그 교회밖에 없다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모든 종교단체 책임이 없고 이 답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려움과 재앙과 위기 닥칠 때 누구를 하나님 들어 세웠냐 하면은 렘넌트들, 특별히 복음 가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이 보이고 전혀 연약하게 보이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딱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교회가 빛을 밝히면은 그 시대는 안전했습니다. 그 주변을 다 장악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놓쳐버렸을 때,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 주변 국을 통해서 수많은 짓밟힘을 당했거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예 교회에 그러면 학을 띨 만큼 이미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완전히 추락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을 누가 이렇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제사제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또 말씀을 받고 난 우리에게 또 뭘 주냐? 레위기 8장 본장 읽었는데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가 본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은 결국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단회적입니다. 누가 오면은 자기 사역이 끝나요? 주인공이 오면은 끝납니다. 왜? 그림자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인공 오셔서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그에 따르는 재앙들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왜 창세기 3장 문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0절 걸작품으로 창조했습니다.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창조한 바 된 인생에게 뭘 준 겁니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28절에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뭘 놓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뭐가 터진 겁니까? 재앙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어느 때부터?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때부터 시작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 문제는 무슨 인본주의 중심으로 삶이 펼쳐져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 다 중심은 나 중심이에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 둘째, 육신 중심입니다. 사탄이가 아담하와의 어디를 건드렸어요? 육신을 건드렸거든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실 매력적인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매력적인 소리예요. 세 번째는 세상 중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 없고 보이는 세상의 방향을 맞춰놓고 인생들이 달려가요. 그 결과가 뭐냐? 계속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기근이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사단이 팔아온 함정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두 번째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3장 밑에 위에 또 뭐가 이 문제가 더 덮치는 거죠. 창세기 6장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누구를 다 삼았다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랬거든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이 네피림 운동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게 또 매력적이냐 하면은 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별하는 거라. 자기가 좋아하는데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 마음에 하면 굿바이. 요즘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요즘 한때 대학가에서 이 동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왜? 뭐 한다고? 설득력이 있어. 왜 설득력이냐? 첫째, 돈 아낀다고. 방 두 개 얻어갖고 살 필요 뭐가 있냐? 방 하나 얻어가지고 뭐 하자? 중간에 커튼 쳐놓고 커튼 쳐놓고 뭐 하자? 밥도 같이 사서 이렇게 품파이해서 같이 나눠 먹고 월세도 절반으로 전략되죠. 얼마나 사실 경제적인.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아주 현실적입니다.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우선 편안하면 일 저질러 그냥 카드 막 긁거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아주 굉장히 편안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 그렇다. 이거 대학생들이 그래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나온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우리 뭐 누구나 우리 렘넌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하고 굉장히 그 내용 있게 아주 삶들을 잘 이렇게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보세요. 이 네피림 운동은 결국 뭐죠? 우리의 속에 감춰있는 잠재력을 건드는 거거든요. 문제가 터졌는데 창세기인자는 문제가 터졌니 그걸 해결하도록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마음을 강하게 하면 충분히 말씀을 뛰어넘을 수 있어. 네 속에 잠재력을 뭐라? 너한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야. 그걸 개발하면은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매력적인. 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라.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지어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언도받은 인생인데 죄삭슨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인데 이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망하도록 말하는 거. 사단이 또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잖아요. 결국 어디로 안내하죠? 명상으로 안내하잖아요. 명상, 메디테이션. 여러분 명상이라는 건 알죠?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나고 사탄이에요. 결국은 뭐 하게 돼 있냐? 악신 체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 운동이지. 지금 3단체들, 종교단체들 수많은 이런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단체들이 엄청나게 급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3차 산업, 4차, 5차 산업 시대 속에 비대면 시대 속에 엄청난 지금 이 흑암의 문화들이 막 광풍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는 감각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지면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심각성을 알고 기도에 방패막이 역할을 안 해주게 되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카트된 학교가 인하대라니까. 여러분 인하대는 돈이 차고 넘치는 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교육부 평가에서 카트당했다니까. 그럼 여러분 3년 동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장학금 못 받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돈을 내고 다녀야 돼. 잘못은 어른들이 했는데 피해는 누가 당해요?
학생들이 고스란히 지금 떠안게 됐다니까. 나는 굉장히 화가 나는 거라 이게. 원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 3년 동안 막 내부 싸움들이 많이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권 다툼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리 후대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정말 기도할 내용들이. 자, 보세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세기 11장의 문제. 계속 문제가 덮치고 덮쳐가지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들이닥치는 게 바벨탑 운동입니다. 탑을 쌓아가지고 뭐 하자는 거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우리 당하지 말자. 뭔 말이죠? 흩어짐을 하나님 흩어지라 그랬거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 어느 정도까지 나가버렸어요? 네가 누구다,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고 결국 누가? 인간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지금 이 운동들이 지금 굉장히 급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현장에서 급속적으로 일어나고, 특별히 누구한테? 우리 엘리트들, 대학 현장에 막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 문제 커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 어디 현장으로? 강대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 딱 들어왔다는 거. 애굽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그 현장에 애굽 나라 속에 파고 들어왔어요. 약속들을 집에 삼키고,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종으로 부려 먹었잖아요. 신전을 짓는데 이용해 먹었거든. 여러분, 우상을 무너뜨려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을 짓는 동원됐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습니까? 뭘 놓쳤어요? 딱 하나 놓쳤습니다. 피언약. 그토록 하나님께서 강조했던 피언약의 비밀을 놓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요 사건들이 이게 아수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누구?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완전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어느 정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악질적인 나라냐 하면은 포로 사람들을 굽고 와가지고 껍질 벗겨 주겠다니까. 여러분, 산채로 껍질 벗겨 죽일 이 나라가 아수르 족속들입니다. 정말로 악질들이에요. 이게 또 바벨론으로, 아수르가 망하고도 바벨론으로 파고드는, 이게 사단이가 강대국 소에 들어가가지고 특별히 언약의 나라를 막 짓밟는다니까.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언약을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언약 없는 가정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지금 내일 모레 뭐가 다가와요? 추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민족적인 우상숭배, 또 제사, 조상숭배를 통해 자행이 됩니다. 혹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타켓 한 명 정해놓고 이번 명절 때 이 사람을 내가 뭐한다?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중심으로 가지고 새벽으로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셔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학교를 살리고, 산업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사람은 누구밖에? 복음 가진 누구밖에 없어요? 언약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로마로 파고 들어왔잖아요. 로마로. 그래서 또 누구? 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사실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밟았거든. 이때 누가? 초대교회가 다 일어나잖아요. 언약을 가진 힘없는 초대교회 일어났는데, 그죠? 바리새교회가 막 눌렀잖아요. 로마가 정치로 누르고, 헬라가 문화로 누르고, 유대가 종교로 누르고, 숨 쉴 곳이 없도록 눌렀는데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냐? 엄청난 답 되시는 그 언약 그리스도. 바로 대제사장이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에게 딱 바뀐 거예요. 이게 중세로 또 흘러들어가잖아요. 또 뭐가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합니다. 근데 현대 지금까지 흘러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이 복음이 흘러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양보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종됩니다. 영적인 부분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냐 하면은 렘넌트들, 전도자들을, 소수의 전도자들을 준비시켰거든요. 애굽 시대는 모세, 요게벳, 그죠? 아수르는 이사야, 바벨론 시대는 다니엘, 친구들, 포로 잡혀간 요 언약의 자녀들, 로마 시대는 초대교회 바울.
이런 심령들을 통해서 뭐합니까? 뒤집었습니다. 중세 시대는 루터, 켈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했냐? 이런 들이닥치는 재앙 문제들을 하나님 완전 갈아엎었거든요. 지금은 누굽니까? 그럼 우리예요, 여러분.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하는 교회, 교단, 개인,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성막, 성전, 해당 교회 운동을 해서 뭘 막아내? 재앙을 다 카트 막아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장 먼저 지시했던 게 뭐냐? 성막 지으라 그랬거든. 성전을 지으라. 우리 식으로 교회를 지으라 그랬다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 그랬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언약궤를 모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구약에는 임재해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줬거든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죄를 지으면 죄를 도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 죄악, 잘못 하나님이 제삼해 주시는 거예요. 피 들고 나가게 되지. 그래서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나님 네 지파를 선택하고 누구를?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 음식을 거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장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원래 이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이게 정확히 하면 사촌관계라.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는데 모세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이 레위기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지요. 누구 앞에서 하느냐? 자, 보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시내산에서 지시했던 내용이거든요. 지시한 내용을 드디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미션을 거행하는데 온 회중을 회막에 불러놓고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건 모든 주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 진행하는 거거든요. 진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인. 그래서 온 회중이 보는 앞에 회막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목사님들 대부분 신학을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근데 부인간 신학들 많잖아요. 암들에 가지고 공부해서 안수 받고 목사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대부분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되는 모든 그 문제 일으키는 주범들을 보면은 그 무인간 신학교 전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런 학교에서 돈 받고 이렇게 안수 줘가지고 뭐합니까? 교회를 무조건 개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건전한 누구까지? 교단, 교회까지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딱 위임식을 하는데 이거는 딱 백성들이 하는 앞에 보는 앞에 딱 위임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자,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뭘 하게 하죠? 기름을 다 발라요. 구별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 너네 다 내 것이라는 거라. 너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관유를 분단 말은 여기 6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더라.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는데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뭐세요? 에봇을 입혀요. 이건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거든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그래서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걸게 합니다. 흉패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적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 딱 임식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첫째로 세워짐을 받게 됐는데 12지파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뭐가 사명이 이제 이 제사장인 아론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 자, 이게 관유를 분다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뭐 한다는, 완전히 이게 격리됐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시린처럼 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11절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예 머리에 푸세를 부른다니까. 이렇게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자,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고, 언약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주고 있고, 모든 떡상, 금 향단, 그러죠? 또 번제단, 물두명, 또 들어가는 모든 입구 속에 있는 중요한 제단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성막 속에서 누가 대제사장, 제사장이 앞으로 이제 모세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제사를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한 거거든요. 제사장이라 해가지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만일에 죄를 지면 죽여버립니다. 구약은 무섭거든요. 그게 14절에서 29절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흠없는 수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짐승에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 피를 받아서 뭐하죠? 제단에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너 죄 없다, 제사함을 축복을 주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거든요. 제사장도 자기들이 먼저 제사를 예배를 집행하기 전에, 집도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대속에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 제사장이 주의할 것. 자, 19절에도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자, 14절에는 속죄제의 수송아지라 그랬고, 18절에는 번제의 순양을 드린다 이야기했거든요. 자,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짓는 모든 죄를 도말하는 제사 의식이고, 요 번제는 뭐냐 하면 태워서 드리는 제사, 나 생명을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사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제사인데, 구원의 은혜와 감사 감격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흠없는 제사. 왜?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흠없는 제사. 앞으로 흠없는 누가? 여자의 우선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0절 36절에 제사장이 주의할 것들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옷까지 싹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31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지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제사를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해막 안에서 먹으라는 거 하고, 자,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은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지니라. 밖에 나가면 죽습니다. 죽여요. 뭘 이야기하는 거지? 제사장으로 이제 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과 뭐라 끊으라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 끊고 멈춤의 시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소위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24시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24시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그 제사장적 사명,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 무장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절제 훈련이죠. 자, 이것이 보세요. 세 번째, 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의 종들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자, 관유를 붓고 수양과 수송아지 속죄, 무죄 속죄, 대속의 의식을 행했다 그랬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해서 위임식을 거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공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죠? 공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도말이 되어지고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을 받고 인생의 방황이 종지부 찍어져서 멀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를 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는 공인이에요. 개인적으로 마음껏 세상 사람들처럼 막 닥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딱 위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듭과 예배, 자, 아까 신분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에게 주신 구별된 축복 세 가지가 첫째, 신명기 21장 5절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슨 축복이냐 하면은 첫째는 예배권입니다. 예배권. 둘째는 축복권. 셋째는 이 판결권. 이게 딱 주어져 있어요. 자, 5절에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권입니다.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축복을 줬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축복권.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흉패 12지파를 이름이 적어져 있다 그랬죠. 어깨 견대 6지파 6지파 책임을 지고 가야 할 그런 지파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냐. 판결권. 세 가지 특별히 축복을 줬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이야기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자, 흉패와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12지파를 상징한다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 제사장에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흉패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2지파의 사람들을 놓고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할 뭐가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아울러서 또 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자기 제약을 들고 나올 때마다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대속해 주는 중보사역을 감당해야 24시 중보사역을 감당해야 그 축복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죠. 억울한 모든 내용들을 재판에다 갖고 오면 그것을 우림 둠빔을 갖고 제사장이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심령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이 제사장이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자, 우리에게 뭘로 와버렸습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으로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속적인 예배의 축복,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들고 나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누구를 통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줬습니다. 구약은 제사장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우리 죄가 도말이 되는 거고, 신약은 바로 이 제사장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완전 열려버린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자, 19절에 시원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 버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뭐가 돼버린 겁니까? 만인 제사장으로 완전히 승격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름다운 귀한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기도의 축복을 우리 개개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구약처럼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뭐합니까? 필요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개인,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되고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제사장 축복을 계속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누려가야 됩니다. 혹시 아픈 심령들이 있으면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십니다.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하나님께 영육, 머리끝에 발끝까지 막힌 모든 혈을 다 뚫어버립니다. 문제 많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사단의 세를 끊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적 사명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며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도말해야 할 죄를 도말하는 제사장, 우리를 속였던 원수 사탄의 색을 꺾는 왕, 하나님을 따라 유리 방안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방하는 자에게 답을 주는 제사장적 사명 마음껏 감당하는 또 남은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